내가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근거하지만은 안 들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근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믿어갈수록 이게 진리임을 제가 느낍니다. 진리.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적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요나입니다. 그죠?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막 전하기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해가지고 전했는데, 이 악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악인이 같은 동족들이에요. 같은 동족들인데, 여러분, 악인은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이 평강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아요. 그 참 우리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쏙 히득 뒤집어 놓고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어머니께 용돈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께 뭘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에 괴롭힘을 주는 이런 길이 우리 사회의 다반사인데요, 자기는 자기가 부르자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부르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기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있으며,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끝까지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를 만나면 끝까지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악이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할 때는요, 그때 제가 악인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제가 그 악에서 벗어납니다. 제 악 벗은 우리 영혼 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는 찬송 잘하지. 근데 죄인악 하면 설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왜 죄인악 하는지 모르겠다고. 찬송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린.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 그걸 꼭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들을 안 해주더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나무의 가정의 일이 아니고 제 가정의 일이란 거예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멀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까 말까? 얻으리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가족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로, 행동으로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가치가 뭐냐면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예수 믿어보세요. 기독교 안에 모든 진리를요, 딱 하나로 묶어서 두 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랑 가지고 누릴 게 뭡니까? 또 두 마디로. 사랑, 영생.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걸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잖아요. 영생 얻는 게 뭡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그 영생 얻는 게 뭐예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네? 어떤 사람 미안해가지고 입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런데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요것만 딱 끝나면 내 손가락 위에 5개인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만약에요,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요,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모르잖아요. 지금 지옥길인지 천국길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게 지옥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안 될 때는 우리가 막 다투고 이럴 필요 없지만은요, 반드시 여러분 형제들은요, 예수 믿게 만들고요, 믿는 형제들은요, 이 길을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대로 살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복이 참 많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왜? 이 몸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건강해질 이유가 있죠. 복 받을 이유가 있어요. 좀 건강하면요, 쉴 데 없는 지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건강하니까 줄 위해서 더 기쁘게 섬기고 더 아름답게 섬겨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가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마귀 손 못 대고,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마귀 분탕질하고 그러면 안 돼. 원수마귀 손 못 대야 돼. 딱 예수님 안에. 문제 오면요, 기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딱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역사를 딱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로 들어가, 물러가. 딱. 아이고, 주님 무자미가 왜 이래 팔자가 지고, 자식덕도 없는 게 남편덕도 없고 남편은 없어요. 이런 맨날 신세 타령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존귀함을 타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세 타령 말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기가 죽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한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나무에 아론의 마른 나무에 싹 나듯이 여러분의 마른 인생에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신데 어떻게 나게 할지는 몰라. 여러분, 사람이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 비참하게 생각. 남이 아무리 비참하게 말해도요, 자기가 비참하지 않으면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홍준표라는 그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자기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건 딱 자녀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말하셨다면 나는 성공이요. 둘째, 부모님이 너는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와닿아요.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말고요, 자녀 앞에서 존경스러운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좀 하세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왜 믿음에 긴장을 넣은지,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흉보며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요 여러분의 삶을요 잘 스스로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 애하고 오늘 또 신앙이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내가 홍준표 오늘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니까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떠날 때요, 그 자리가요 다 공간이, 빈 공간이 커야 됩니다. 있을 만한 인생이요 제일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자리가 참 크다. 참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기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스럽다. 잘 사는 거 못 사는 걸 떠나서 정말 사람답게 산다. 사람답게 인격자다. 여러분, 뭐가 인격자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인격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거든요. 근데 이건요 열매가 하나예요. 원어에 보면요 8가지인가 복수가 되어 있는데 단수가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팔미자예요. 8가지 맛이 있어요. 사랑인데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충성도요 사랑이 있는 충성이 돼야 돼요. 악한 충성은 의미 없어요. 충성. 예수 믿는 거 뭐냐? 이 땅에서 딱 말하면요 인격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을 갖고 살다가 우리는요 주님 부르신 날에 영원한 신격으로 들어갑니다. 신격.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럼 참 복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0절 보십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여러분, 의인이 공의를 해서 돌이켜, 이 말은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 어렵다 아무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의예요.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 그의 믿음 생활은 기억할 바 아니라. 야, 이게요 저인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늘 저를 긴장시켜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성령충 받았다.
근데 애 맞추고 집에 갔더니 세상 충만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막 분노가 막 충만하고 막 정말 여러분 믿음 언제 믿음이냐? 지금 믿음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언제 믿음이라고요? 지금 믿음이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발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은요, 내가 절대 못 속이는 것은 나는 알아요. 이 목사가 앞에서요 대충 말하면요 여러분도 대충 따라오지만요 제가 자를 딱 대시 하나님 말씀으로 딱딱 대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딱 들이대잖아요. 꼼짝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요 진짜 내가 바로 믿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 하나님 말씀이 캐놓은 뜻은 뭐냐고 그 원어의 뜻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자 몇 센치 있지 않습니까? 센치자만 내 믿음이요 영생의 자로 딱 되면요 이거 아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성경 앞에서요 우리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일서 보니까요 이 진리 앞에 진리는 빛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 1장에 나오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가 있는 자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1장이에요. 1장.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뭐냐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진리로 사귀는데 그 진리가 딱 올 때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내 거짓되고 잘못된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셔야 되잖아요. 나는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는커녕 주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얼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모세가 그 자기 아내하고 애국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자녀들을 뭡니까? 표피를 잘라가지고, 표피는 남자의 성기 것인데요. 이게 할례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요, 어릴 때부터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살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이 표피를 자른 그게 아니고요. 근데 아내가 그 자녀가 어린 애들요. 아내는 신앙이 모세 신앙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있다니까 미디안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여보, 사람이 어떻게 애기의 그 표피를 자르냐? 당신이 사람이냐? 절대 안 된다 했는데요. 천사가 이것 때문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얼른 돌칼로 가지고, 여러분 그냥 칼로 해도 한 번에 돌칼 해가지고요 얼른 탁 던지뿌린 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 던지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진노의 손을 딱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한지 아십니까?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 우습게.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요 다 끊어놓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죄는요 모양도 버리겠어요. 모양도 절대로.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명했다고 오지만 모세는 자기 자녀를 할례받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내 죽게 돼서 빨리 자녀 할례 해. 아마 그런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네. 그렇게 얼른 도칼로 그 자녀의 표피까지 잘라가지고 확 던지면서 당신이 내게 피란 피다. 당신 때문에 내 애들이 피를 흘렸고 그러나 당신이 사는 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당신 죽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여러분, 거치는 걸 두면 죽는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게 내가 믿음의 공의에 딱 서서 살아가면요, 그런 게 눈이 안 보이지만요, 내가 믿음이 문제가 되면요, 세상에 다 유혹 오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가장 무서운 반응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둘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말씀 먹었으면요,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유럽 쪽의 기독교가요, 제가 정확한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핀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60몇 프로인 거예요. 기독교 가운데서 그 루터파인가 이 복음파 계통이에요. 60몇 프로예요. 근데 그 밑에 이래 댓글 달아도 뭐라 댓글 달냐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은 3%도 안 된대요. 지금 전 세계는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나오는 것도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종교를 아니라 기독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왔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요,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복 못 받아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받을 복은요, 그때 되면 다 받게 하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스펄존이가 어떤 목사님이요, 환상소에 천국을 갔대요. 갔는데 창고가 있는데 자기 창고래. 자기 창고인데 문이 탁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세상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너는 안 돼. 네가 그동안에 잘못해가지고 몇 개만 빼먹고 나머지는 다 먼지가 포악히 앉아가지고 이 땅을 떠나본 거예요. 그걸 보여주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은 뭔 복입니까? 땅의 복이요. 궁적으로. 신약은 뭡니까? 땅의 복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 땅의 복 나오는 거 봤습니까? 땅의 복을 준다고 나오십니까? 신약은요, 영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요, 땅의 복도 주고 하늘의 복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안 줄 때는 왜 안 준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가족이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에 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믿음 생활하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안 좋은 환경에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가장 비참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파한지 압니까? 천국을 전파했어요. 천국.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실 때, 성천할 때 그들의 소망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로마 정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서 내 증인 된다. 내 증인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요,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쓴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세요.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예, 참 대번에 이 말이 나오니까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단한 분들이구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저런 무서운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정도로요, 믿음으로 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 주실까? 저는 우리의 가정, 그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우리 형님들이나 동생들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왔구나. 자, 감사하다. 제가 목회할 때 큰 도움은 안 됐지만요,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도끼리도요, 근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목사로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여러분도 제일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 아기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교회 같이 소속된 성도들은요, 그럴 수 있지만, 의인은 뭐냐? 계속 믿음으로 살아왔는데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번제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한 비춰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6절. 자,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찬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찬양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스겔 같은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지 방치하면요, 하나님 저를 가만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살라고 근거하는 것 자체가요, 안 하고, 할렐루야, 집사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건면회로 가는데요, 건면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생각이 많았어요. 이분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저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면 할렐루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믿음으로 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손톱 하나, 부모님이 이거 손톱 심어줬어요? 안 심어줬어요? 머리카락 하나 심어줬어요? 안 심어줬어요? 근데 이 땅에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는 인간은 접근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 뭔데? 영의 세계는요, 너무 분명한데 무식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어느 날 제가 성곡동에 딱 왔더니요, 건물이 갑자기 딱 땅을 사고 나니까 아침에 건물이 하나 딱 세워졌어요.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가보니까 그거 가능하죠? 그게 왜 안 가능합니까? 그래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천지와 만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 여러분, 시속 10만 킬로로 움직여요. 10만 킬로.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10만 킬로는요,
여기서 진보까지 가는데 1초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별들이요 얼마나 많으냐? 1000만 개. 계속 움직여요. 몇 개라고요? 근데 1000만 개가 아니고 1000억 개, 1000억 개. 편차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000억 개. 여러분, 그런데 이 1000억 개가 갖고 있는 이 집단이요, 이게 은하계입니다. 하나의 별 집단이에요. 이 별 집단이요 1000억 개가 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별들은요 태어나고 죽는 데서 천문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의 무덤이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새로 태어나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인간은요 영에 속한 영역은요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인지 인터넷 찾아보고 뭐 댓글 찾아보고 뭐 내가 이 생명의 신비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분명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못합니다. 죽으면 무덤 간다. 그건 강아지와 똑같아요. 강아지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 딱 여기 보여요. 요 눈앞에 딱 와 있어요. 저렇게 볼리던 천국이요 눈앞에 딱 있어요. 이렇게 딱 될 때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요 아무것도 눌릴 게 없어요. 조그만 영향 주지만요 큰 영향 줄 거 없어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다. 이만큼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이번 주일 성경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 기도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만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그거는 내가 자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상을 받대. 내가 이 자의로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요 내가 시인을요 안 믿는 자에게 시인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뭐자?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닌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구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분은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요 우리 대신에 사람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가 구약이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죄를 느껴요.
내 대신 짐승이 죽는구나. 그런데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예수님이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 분명히 알지인데 믿음 생활을 그냥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올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 신령한 복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이 말은 없을 때는 뭐냐?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같이 있어요? 옥에 같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항상 복종하여. 예,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이, 이 세상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뭐가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자, 2장 5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마음이고요,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웠다는 것은 싹 마음을 다 비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비운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마음을 다 비웠다.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답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마음 비운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랬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에 내가 주도권을 딱 쥐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안 나간다 그러면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못 나간다, 딱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진짜 이 믿음이 들어있으면요, 내가 이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실제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예요. 오늘 저녁에도 나갑시다 하니까 따라 나오는 분은요, 그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못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뭐냐?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같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오늘 낯설기의 보충 부분입니다. 이게 이사야 여러분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종처럼 보내겠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은 원래로 다 복귀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냐? 예수님이 운명이요.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운명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돼. 어떻게 못 박아야? 땅 못 박아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운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명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내가 운명이 아니야. 누가 운명이요? 예수님이 내 운명이요. 예수님을 내 운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예, 운명으로. 이 운명으로 주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 가지 약속했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세 가지 약속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시켜주겠다. 둘째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라. 마지막으로 천국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세 단계로 딱 나눠졌는데 그 가장 중심이 뭐냐? 너희들 본고로 돌아가는 것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사야서 1장에 그들이 제가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겠다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요,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있는데요, 통과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국 준다. 지금 당장은 너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좋아. 또 앞으로 저 영혼은 천국 간다. 근데 요 중간에 회개하는 요거는 싫어. 회개 누가 했냐 아십니까? 누가 했다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누가 회개했다 했습니까? 다니엘, 또 누구? 느헤미야, 또 에스라, 에스더, 뭐 이게 몇 명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70년 만에,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시간 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벌레가 한 마리 입에 싹 들어보네. 깜짝 놀랐어요. 참 말씀이 그리워서 들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스펙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분은요, 평등화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서구대인 나오죠. 서구대인이요, 지구상 그 당시에 가장 야만 종이래요. 그래서 서구대인. 아프리카 저 니고로 족속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복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이요, 그의 삶의 실체가 실체. 지금 여러분요, 왜 키 가지고 살아요? 예. 여러분 너무 강해요. 여러분 강하면요, 여러분 자신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좀 크게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날 난 도망가 붙다. 싫어! 못 안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전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산다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초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혀 구경만 하고 아직도 들어오려고 생각이 없어요. 탁 뛰어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딱 문을 열어요. 안 살겠다는 사람은 문 안 열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있고요, 안 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한 번에 또 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안 좋은 것을요, 다 주님은 제거하셔요. 죄와 저주와 병과 악과 더러움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요, 다 그분이 해결하셔. 뭘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여러분이 모든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이 아름다운 약속을 그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죄가 있는 자는요 절대로 이 약속을 먹지 못합니다. 죄를 해게 됩니다. 죄를 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어떻게 모시느냐?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모셔드린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요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면 이것이 뭐냐? 이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너무 좋아. 어디 앉는다고요? 내 의자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여러분 보좌는요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 영원히 왕으로 사는 겁니다. 왕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런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좌에 앉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찾기가 지금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앞으로 다스린데 지금 뭐 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거 간식 갖지 마. 앞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여러분 한 주간요 이깁니까 집니까? 6이 6이요 이깁니까 0이 이깁니까? 6이 이기면 안 됩니다. 6이 이기니까 기도 못하고 6이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 못 읽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6에게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